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오늘 이제 우리는 복음 이야기 두 번째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해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십보라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아들들을 살려두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파들은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리 튼튼해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사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곤고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그러는데, 이 엑소더스는 사실 사전적인 의미는 엑시트란 뜻이에요. 출구란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다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죠.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교만 때문에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출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 출구를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3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영적으로 다시 출애굽 시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 후반부를 우리가 먼저 역사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관점,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출애굽기와 출애굽기 전에 기록된 이 창세기 이 사이에 400년이라는 이 공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4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400년이라는 공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세요. 왜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지만 출애굽기가,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재회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론 400년 전체가 다 힘든 시기는 아니었겠죠. 처음 몇 년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어떤 학자는 50년까지는 굉장히 좋았다. 또 어떤 학자들은 100년까지는 좋았다. 그리고 좀 길게 멀리 내다보는 학자는 아예 150년 동안은 좋았다. 우리는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굽에 정착한 야곱과 그 가족들과 그 후손들은 점점 더 깊은 고통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이 사건은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누가 제일 먼저 그 일을 했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내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하란에서 멈췄다가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창세기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즉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기근보다 애굽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애굽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먹을 것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가 막힌 해프닝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의 아내로 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로 집안에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단치죠. 당신은 왜 당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당신이 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내로 취하라고 데려온 것이지, 처음부터 당신의 아내라고 말했으면 나는 결코 당신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네 아내를 데리고 떠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반강제적으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죄는 바로가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창세기 4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향하던 이 야곱에게 밤중에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애굽으로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지만 너는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야곱은 물론 애굽에 갈 때 기근을 피해 간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 가운데서 지금 아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총리로 있는 그 땅에 갔을 때 엄청난, 정말 완전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되죠. 바로가 야곱과 그 딸린 식구들 70명 모두에게 정말 몇 년 동안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식을 주고 많은 재물을 주고, 심지어 이 애굽 땅 가운데서도 가장 비옥한 고센 땅을 아예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야곱은 애굽에 잠시 피신은 갔지만, 그러나 거기에 피신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예 정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내가 다시 나와야 된다,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애굽 가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애굽에서 너무 모든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해버렸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야곱의 후손들과 그 후손들의 후손들이 이 애굽에서 정착하고 살면서 초반에는요 굉장히 번성했어요.
아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고통당하면서도 점점 강해지고 점점 강해졌고 점점 커졌다,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적인 측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성공적인 정착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 머물러 있는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약속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너무 좋아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성공하는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도 봐요. 나는 정말 목사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 뭐 아이들도 어리고 지금 막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가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가운데 은퇴하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는 분은 본 적 없어요. 아직.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 미루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될 줄 알죠.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5년 정도 지냈으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었다. 왜냐하면 기근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더 이상 기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로로부터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양식과 공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 가지고 왔어도 1년 만에 왔어도 된다 이거예요. 1년 이상 거류할 필요가 없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그게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30년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죽기 전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는 이들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져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셉을 알던 바로는 잘해줬지만 호감을 가졌지만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바로들은 다 어떻게 했죠? 하나같이 적대감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일들을 시키면서.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다 목동들이에요. 다 농부들입니다. 근데 농사 짓는 일을 하던 이들에게 벽돌을 굽게 만들고 벽돌을 이기는 일들을 시키면서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애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근데 일을 더 시키면 시킬수록 애를 더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결국 처음에는 비밀리에 산파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가서 히브리 아기들이 태어나는 장면에서 그 현장에 있다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남자애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용기, 담대함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게 용기예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두려워하게 되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분명히 바로의 위협 앞에서 무너졌을 거예요. 이 산파들은 분명히 바로의 명령을 따랐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의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산파들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가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다 살려뒀다 성경은 말해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히브리 인구를 보면서 산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시켰는데 왜 아무도 이렇게 제재가 되지 않는 거 같냐 했더니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그게 뭐죠? 히브리 여성들은 애굽 여성들과 달리 굉장히 몸이 튼튼해가지고 그냥 아기가 쑥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가기도 전에 이미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반은 거짓말이죠.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그 당시 고대 시대 산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애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이 산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 애굽 사람들의 눈이나 히브리 사람들의 눈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뭔가 죄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다. 신으로부터 자식을 받지 못했다.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그들에게 자녀를 많이 주셨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욱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인간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배경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 모든 장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단지 제가 뭐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신약에 등장하는 분이 아니라 창세기 때 창조 역사 현장에도 계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계셨고 인간의 모든 역사 출애굽의 전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현장에 오셔서 직접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성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를 읽을 때 뭘 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시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역할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하고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바로라는 인물을 볼 때 바로는 그냥 애굽의 나쁜 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바로가 등장할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에 대해서 뭐를 가르치느냐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 등장할 때 우리는 애굽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애굽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또 출애굽기 읽을 때 가나안 땅이 등장할 때 약속의 땅이 등장할 때 이 약속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 긴 공백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들처럼 대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했으면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온갖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개입을 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1장 심지어 2장의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왜 고난이 극심할 때 모든 게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 히브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비밀리에 지나가다 이것도 안 되니까 결국 바로가 모두 애굽인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히브리 사람들의 집에 가서 남자 아이들 보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지라고까지 말했는데 그렇게 애들이 다 죽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느냐?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그건 오늘 안 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배워요. 하나님의 정의.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 이 탕자는 기가 막힌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받아다가 저 먼 성경 볼까 멀리 갔다. 최대한 멀리 간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갔는데 어떻게 해요?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합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요. 그래서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벗어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처음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풀리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돈도 벌고 내가 원하는 인정도 받고 뭔가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면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집을 나간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거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면 제정신이 돌아왔을까요? 그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0년 동안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계속 절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4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절규했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언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한 분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출애굽기만 보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향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니까 이 모세를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 거 굉장히 위험하지만 제가 좀 인간적으로 공감하기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에 체류하는 동안, 거기에 정착되고 동화되는 동안에 그 기간이 하나님한테는 트라우마였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후에 선지서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옛날에 애굽에서 저질렀던 행음에 대해서 잊었느냐, 그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 하나님 앞에 그게 아픔이에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미 이거는 수백 년 후에 쓴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도 계속 얘기해요. 너희 선조들이 너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내가 애굽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을 거부하고 이 애굽의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면서 음행했던 것을 너희는 잊었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20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집트에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나를 나타낼 때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며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하였다. 그날 나는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내가 그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땅, 곧 기름지고 비옥하며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또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사랑하는 그 더러운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이집트의 거짓된 신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반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며 그들이 사랑하던 더러운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이집트의 신들을 떠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400년 동안의 기간을 말씀하셔요. 나는 그들이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분풀이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그들에게 나타내었다. 그를 이렇게 해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 이르게 하고 순종하면 누구나 살 수 있는 법과 규정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수백 년이 지난 그때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을 때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한테 나오라 이집트의 그 더러운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수없이만 했지만 내가 아무리 나오래도 너희들은 거부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화나가지고 내 분노가 극에 달해가지고 내를 아예 거기서 너희들의 고통을 극심하게 해가지고 너희를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둘까도 생각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모세를 세워 너희를 결국에는 그렇게 끄집어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달콤하죠. 처음에는 그래도 아무 일이 없죠. 아니 오히려 더 잘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하고 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공경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환경이 괴롭지 않더라도 우리의 내면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계속해서 성공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해도 우리의 내면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머무른 400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의 고통과 눈물이 극에 달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들이 과연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누가 제정신 맨정신으로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갑니까? 비옥한 애굽 땅을 버리고. 애굽의 삶이 지옥 같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따라 나왔잖아요. 근데 따라 나왔는데도 3일 있다가 돌아가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3일만 지나니까 또 애굽을 그리워하는. 출애굽기 1장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여길 꼭 장소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애굽은 어딜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애굽은 어떤 장소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것, 더 의지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내 커리어가 될 수 있어요. 내 건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다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의지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예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섬기다가 결국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국리로 건져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인물과 사건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셉.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 목회를 했을 때 요셉으로 시리즈 설교를 했을 때 1년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그때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때 유학생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발견한 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요셉 시리즈를 1년 가까이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야,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았단 말이야.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요셉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에요. 예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굵직한 예예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우려고 했던 그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먼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밑바닥까지 갔어요. 배신당했음에도 버림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두 범죄 사이에 껴있게 됐어요. 한 범죄자는 살게 되었고 요셉으로 인하여 한 범죄자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내려간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어떤 호칭을 얻게 되냐면은 영어로 Savior and Lord라는 거예요. 구세주여 주라는 호칭을 얻게 돼요. 그게 애굽 총리에게 주어지는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등장한 바로는 뭐예요? 요셉을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요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바로가 등장합니다. 이 바로가 바로 사탄을 상징해요. 사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탕처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물론. 그러니까는 이 사탄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러죠? 귀신이 뭐라 그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자를 보면 싫어하고 반드시 공격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매번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은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때마다 바로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보낼 수 없다. 이 백성은 나의 종이다. 나의 노예다.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하나님이 끊임없이 재앙을 보내면서 장자의 죽음으로 끝나고 결국 바로가 두 손 두 발 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뭐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어떤 것이? 애굽 생각해도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은요 그 당시에 어떤 것이에요? 고대 문명 사회 중에서 최고 고도의 문명을 자랑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랬죠? 나일강 덕분이에요. 이 나일강은 말 그대로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 주위에 수백만 명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거기서 모든 운송, 교역, 무역 모든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나일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이 고대 애굽은 바로 이 나일강의 존재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한테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라 그냥 물이 아니라 신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신이 바알 신이고 그다음에 우리 금송아지 사건도 배우잖아요. 금송아지 숭배 중심지였고 나일강을 숭배하던 자들이. 그래서 이들은 제물을 어디다 바쳤냐면 악어들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로가 사람을 시켜서 애굽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신한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 파괴하는 것,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바로 도적이 온, 사탄이 온 목적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 자, 이게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마태복음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여러분 마태가 이 말씀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기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 모세와 나눈 대화를 배웠습니다. 그 대화에서 핵심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구원,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출애굽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감동시켜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야곱과 가족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기근,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피신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기근이 끝나자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못 들은 척하고 더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죠. 그런데 이 예수님 역시 아기였을 때 바로랑 똑같이 헤롯이 모든 2세 미만의 유대 남자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완전한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잠시 피신하셨지만 헤롯이 죽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아 애굽에서 나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바로 순종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굳이 애굽까지 피신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 역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애굽 안에 여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여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딸을 순종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애굽 땅까지 보내주셔서 그분이 단번에 순종으로 내 아들아 애굽에서 나와라 하실 때 예수님이 혼자 나오신 게 아니라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모세, 궁극적인 모세, 참된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을 단번에 순종으로 영원히 출애굽시키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너무나 지금 동화돼서 너무나 지금 하나 되어서 이게 애굽인지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꼭 무슨 나쁜 죄, 중독, 악한 습관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가족이든 커리어이든 명예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되면 우리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노예의 삶은 비참함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애굽에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곳으로 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여러분 모두가 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이 올라서 찬양할 때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도 좋고 나는 앉아서 기도하는 게 더 집중이 된다. 그러면 앉아서 하셔도 좋고 여러분 자유롭게 서서 해도 좋고 앉아도 해도 좋고 어차피 끝에 가서는 승인 서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생에 기도할 때 정말 오늘 하나님 나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나오라고 하고 있는 그 애굽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오늘도 오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